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1장을 영상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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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외안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 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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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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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로 5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의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설 명절 첫 번째 오늘 연휴인데요. 말씀과 함께 또 이렇게 새벽의 시간을 또한 경건의 시간을 보내시는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의 또 3일간의 연휴와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스토리는 하나로 조금 이어지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4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8장 이 40절 앞에 있었던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떠나셔서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서 사역을 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시면서 오늘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큰 사건은 이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12살 난 외동딸이 한 명 있었는데요. 그 외동딸이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에 보시면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42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딸이 죽어가니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을 좀 봐주십시오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너무나도 인기가 많으셨기 때문에 42절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가실 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한 명의 또 오늘의 주인공을 등장시킵니다. 43절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여기까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름 모를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실 다른 복음서 본문에도 등장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인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다른 본문에도 보니까요 12해 동안 혈루증, 유출병이라고 하는 병인데요, 이 자궁에서 계속해서 피가 나는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이러한 병이 있다면 매우 불편하고 어려운 그런 병이었겠지만 이 당시 이 1세기를 살아가던 이 당시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 많이 누군가에게 말하기 어려운 그러한 질병이 바로 이 유출병, 이 혈루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많이 몰려들자 그 사이에서 조용히 숨어서 예수님께로 다가갔던 것입니다. 44절에 보시면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다른 복음서 본문에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 이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이요 여러 의원에게도 찾아갔었지만 병을 고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병이 더욱더 악화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댑니다. 그랬더니 그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말씀을 하십니다. 4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님께서 멈추셔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 누구냐?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하죠. 예수님, 누군가가 손을 댄 것이 아니라 무리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밀리고 밀쳐서 그렇게 그냥 손을 우연하게 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4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아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나에게 손을 대었고 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여자는요 스스로 굉장히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병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누군가에게 말하기 어렵고 이 당시에는 이 부정하다라고 해서 죄인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많은 곳에 와서 또 예수에게 손을 댄 것이 발각이 된다면 돌을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던 것이 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47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어쩔 수 없었지요. 죽을 것을 각오하고 여자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예수께 손을 대었고 그런데 제가 병이 나은 것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고 있던 그 목적지인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어떠한 소식이 들려왔습니까? 그 딸이 죽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그 집으로 가는 이 시간에 이미 그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요동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계획된 일이었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믿기만 해라.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51절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52절 보시면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5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는 이미 죽어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의 죽음을 보며 통곡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부모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조용히 그 아이의 곁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아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속으로 비웃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54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55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56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이의 손을 잡고 예수님이 아이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영이 돌아와서 죽었던 아이가 일어났다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하셔서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놀랐다라고 말하면서 오늘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이 길게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 저의 시선을 사로잡던 한 구절의 말씀은 바로 48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오늘 사실 이 큰 사건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12회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그리고 회당장의 딸이었던 그 야이로의 딸이었던 이 소녀, 이 두 명의 사람을 살리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표현하고 계신 표현은 치료와 치유 이러한 표현이 아니라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지금 이 여인에게도 방금 제가 읽어드린 48절에서 너의 몸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딸이 죽어있는 이 아이를 위하여서도 말씀하실 때 구원을 언급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평안히 갈 수 있는 이유는요,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평안하지 못하게 했던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 눈앞에 있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히 갈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48절 앞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또한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또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 때문에 평안히 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있는 그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그 구원 때문에 우리 또한 평안히 갈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지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내가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 눈앞에 놓여 있고 우리가 마주하게 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능히 살리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앞으로 우리 함께하는 이 신앙의 여정과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하며 복 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설 연휴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족과 함께 모여 또 함께 있는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시간을 드려 함께 예배하며 말씀 앞에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짧은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영향력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세에서도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을 능히 해결할 만한 그런 능력이 이 구원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되,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내어드린 삶 주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함께 말씀 가지고 또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